마인드맵의 큰 줄기를 중심으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표어를 내걸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약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도입.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눈물과 진심이 담긴 속마음을 내비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고뇌가 깊게 묻어나는 책 고린도후서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바울의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난 뒤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의 외모나 말주변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다른 서신서처럼 딱딱한 교리 설명보다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위로를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적인 편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위로의 하나님에서 시작해 연보의 은혜, 그리고 약함의 자랑까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가 담기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제1부, 고난 중의 위로와 신실한 사역, 1, 2장. 이야기는 환난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됩니다. 1.1 모든 위로의 하나님, 1장 1절에서 11절. 바울은 편지를 열며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이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무나 커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절망의 끝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위로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전달자의 사명임을 일깨워줍니다. 1.2 계획 변경에 담긴 사랑의 배려, 1장 12절에서 2장 4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하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해명합니다. 내가 다시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강압적인 태도로 가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 방문을 늦췄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하고 아니오하는 변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는 신실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근심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썼음을 강조합니다. 1.3 용서와 그리스도의 향기, 2장 5절에서 17절. 바울은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사탄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동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아 마게도냐로 떠났던 자신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비록 삶은 고달파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제2부 새 언약의 일꾼과 영광의 직분 3장에서 5장. 두 번째 줄기는 우리가 맡은 사역의 본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2.1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 3장. 바울은 자신에게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바로 바울의 사역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쓴 옛 언약,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과 달리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직접 보며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영광스러운 자유가 우리 사역의 기초입니다. 2.2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4장.
하지만 이 영광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쉽게 깨지고 볼품없는 흙그릇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후 4장 8절. 우리가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 소망은 고난받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2.3. 새로운 피조물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5장. 바울은 죽음 이후에 있을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장 17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세상에 외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제3부 사도의 고난과 거룩한 삶의 권면 6, 7장. 세 번째 줄기는 고난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사역의 자세와 회개의 기쁨입니다. 3.1 자천하지 않는 진실한 사역 6장.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열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장 8절에서 10절.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당당함입니다. 또한 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3.2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7장.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전에 보냈던 준엄한 편지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결국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낳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을 회복합니다. 제4부 연보의 은혜, 즐겁게 드리는 풍성한 사랑 8, 9장. 네 번째 줄기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 연보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4.1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과 그리스도의 비움 8장.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장 9절. 헌금은 내 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4.2 인색함 없이 즐거이 내는 자 9장. 연보는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는 단순히 구제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성도 간의 끈끈한 사랑의 연합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며 헌금의 주제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제5부 사도권의 변호와 약함의 자랑 10장에서 13장. 마지막 줄기는 가장 치열한 논쟁이자 고린도후서의 결론인 바울의 사도권 이야기입니다. 5.1 영적 전쟁의 무기 10장. 바울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위는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세우려 하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임을 강조하죠. 5.2 거룩한 질투와 사도의 고난 목록 11장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미혹하자 바울은 거룩한 질투를 느낍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특이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적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3번 파선하고 강과 강도의 위험을 겪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무엇보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그의 고백은 참된 목자의 심장을 보여줍니다. 5.3 육체의 가시와 충분한 은혜 12장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지만 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자랑합니다. 그는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장 9절. 이후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5.4 마지막 권면과 삼위일체 축도 13장 바울은 방문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편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익숙한 축복의 기도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등 많았던 공동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안으로 초대하며 바울은 붓을 놓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치유하는 고린도후서의 메시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바울의 눈물과 영광, 그리고 약함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위로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의 전문가로 빚고 계십니다. 질그릇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내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지성소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해와 비난 속에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당당히 자랑하며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